성령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우리가 참 성령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나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구약시대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전체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신약 시대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계약의 시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옛 계약도 있지만 새로운 계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던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회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바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너무 멀리만 있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친밀하게. 어디에 계세요? 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역사의 주인공은 너다가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한번 할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 따라해야 되니까 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요. 자,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네, 나다. 네, 역사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역사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확연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 돈도 없고 도대체 내가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아휴, 나 같은 게 뭐 별 볼 일 있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자기 생명 다 내놓고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네? 요새는 뭐 의학이 좋으니까는 뭐 애만
애만 가지고 다 낳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직도 이 미국에서도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애기 낳다 죽는 사람 많아요. 예.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아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좀 달라요.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샀는지 아니라 내 생명으로 너를 갚은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네? 이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핏값으로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죄인들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시고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죠.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 세례라고 생각하잖아요. 베프티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장독에서는 약식으로 주지만 이제 침례교단에서는 보통 물속에 푹 잠기게 하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에도 물이 들어가서 그냥 쑥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공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신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제의주를 살고 다른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정말 믿습니까? 글쎄,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 잘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딱 만났는데 천국에 가서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예? 우리가 못 알아봐, 주님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이잖아요. 왜? 못 알아보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앞에 딱 계시는데도 아이고 주님 하고 우리 달려가고 그 품에 안겨야 되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야. 예?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예? 그냥 우리가 딱 주님 보면 무슨 그냥 마음에 우리가 성령에 있는 분들은 그냥 딱 끌려가는 거지. 그냥 주님! 저 왔어요. 근데 몰라. 저분이 누구지? 왜 저기에 있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일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괜히 하라면 그냥 누가 돈 주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쉽냐고.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쓰고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가라면 여러분들 바꾸겠어요? 네? 바꾸시겠냐고, 솔직하게. 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화려해 보입니까? 네? 흠모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삶을 바꿔서 살자 그러면 아무도 안 바꿀 거야. 아무도. 저도 안 바꿉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서로를 돕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데, 무엇을 이 성령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린도 후서를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성령 세례를 왜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보증도 서주셨대. 보증도 서주셨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보증을 서주신대.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증 쓰면 안 됩니다. 보증 쓰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대. 근데 하나님 보면은, 잘못 보면 하나님 믿지는 장사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증 잘못 쓰면 패가 만천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 보증 서주는데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하나님 이익이 남는 장사예요? 아니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보증 서주는 거야.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많아요? 슬프게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솔직히 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속상해도 내 자녀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죠.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부모를 또 생각하겠지. 우리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 부모도 내가 그렇게 속삭였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치고 보증시켜준 것은 왠지 아느냐? 너는 구원받은 증거를 내는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믿어.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어지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다? 너를 구원시키는 나의 약속의 도장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고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바보같이 하나님,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뭐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기만 해보세요. 그냥 확 찌려버릴 거야 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일터가 힘들지만, 때로는 내 사업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걸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 그 마음,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서 나는 못 살겠어요. 아이고 주여 나를 좀 데려가세요. 정말 데려가 주냐고. 네? 그냥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즐거우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좀 진득하니 주여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열심히 수망을 살겠습니다. 네. 때로는 힘들어.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이 예수라는 그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믿음의 좀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좀 욕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많이 주세요. 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자꾸 그래.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 없으면 우리 죽는 거라니까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 은혜는 많이 받고 가야 돼,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붓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줄까? 누가 줍니까?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잠깐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네. 주님 그러면 성령님 그러는 거고, 하나님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불러요. 뭐 한꺼번에 막 그냥 너무 세 개 다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부르셔도 돼요. 네? 하나만. 뭐 하나님 그러니까 좀 모자른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그러 조금 약한 것 같아. 성령님 하나만 부르셔도 돼요. 네. 주님. 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지체 속에서 살아가요. 많은 지체 속에 살아가는데 그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다.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또 말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한 은혜 안에서 있는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어떤 계급적인 것, 어떤 사람이 색깔적인 것, 언어적인 것,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도 보니까 그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무슨 피아노가 있습니까? 기타가 있습니까? 드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네? 뭐 있어요? 뭐만 있냐면 탬버린, 두들기는 거, 탬버린, 그리고 요만한 북 하나 있어요. 손으로 치는 거. 그게 다야. 그리고 우리처럼 무슨 뭐 여기 뭐 PPT가 있어서 쫙 띄워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선창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곡조가 없어.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네. 그런데도 다 따라해. 그런데 어떻게 따라하는지 아는 것이, 따라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을 감고 손을 주면서,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앞에서 부르면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요만한 어린아이들도 앞에 서서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 야, 부르는 게 달라. 여러분들은요, 박수 좀 치다 그러면 그냥 치다 말다 그냥, 네? 박자도 안 맞고 그냥 뭐, 네?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 아니요, 맨바닥에, 네, 바닥에 쭉 돗자리 하나 깔고 쭉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정말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 한국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저 어린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바닥에다 방석 하나씩 깔고 앉아가지고 수지고 찬양하고. 지금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요새는 의자가 점점 커지고 더 푹신하고 안락하고 잠만 오지 뭐.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내 삶을 다해서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심장마비가 2번이나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몸이 리커버리가 되고 나서 교회에 딱 와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일이 다시 없는 예배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비장한 거예요. 네, 비장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까? 또 언제 또 이게 쓸지 모르니까, 네,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는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디를 뭐 좀 갔다 와야 되는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운전한다고 뭐 1시간 이상 간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이게 자기도 마음대로 그냥 서버릴지 모르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어메이징이래. 하여튼 병원에 가면은 심장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뛰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네. 최근에 가서도 제가 검사를 했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좋아, 심장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한 번, 2번이나 이렇게 심장이 서버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심장 2번 쓰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멀쩡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태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힐지 몰라. 그러다가 그게 좀 극복이 되니까는요, 그다음부터는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가니까 그다음부터 멀쩡해지는 거예요. 겁도 없고, 뭐 선교식을 가는, 안 보내줘서 탈이지 뭐, 보내만 주시면 가는 거지 뭐 그냥. 네?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그냥 비장하게 오늘 마지막 설교처럼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 이제는 뭐 저 여유 있게, 네? 삶이 점점 여유 있게 이렇게 생활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얘야,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 부를 때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비장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오늘 잘 잤다 하고 다 눈을 뜰 것 같지만 못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또 뭐 여러분들 보고 들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 제가 잊어먹지를 못해. 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다시 신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인상적인지. 네. 늘 신는 건데, 늘 신는 신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한테는 얼마나 그 감사함이 그분에게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시켜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좀 자신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오늘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지. 예. 못 살면 안 돼. 게을러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아끼면서, 예? 퍼줄 때는 풍부하게 내 것은 아끼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내 것 쓰는 것은 재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퍼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 퍼주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왜? 하늘에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한다. 잘해. 이제 나의 자녀구나.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걸 나는 바랬는데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시기하지 마라. 좀 시기하지 마. 네? 질투하지 마라. 좀 질투하지 마. 네? 우리는 시기 질투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네? 그냥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우리는 남을 오히려 돕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거 이해하고 나서 어디 자랑하고 내가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해 안 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남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섬겨주고 이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존중함이 생깁니다. 존중함.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부족한 게 많아. 이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싸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갚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삶으로 정말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 것 움켜쥐고 있어서 그게 내 거 되냐고.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갖고 있는 물질도 그거 다 내 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도 쓰는 것만 내 거라고. 쌓아둔 건 내 거 아니래요. 네? 그냥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요, 갑자기 그냥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쌀도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창고를 짓고 저기에도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닌데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베푸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은요 없고 힘든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와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감사가 찾아온다? 올 수가 없어.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항복합니다. 나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얘야, 너는 무슨 내 것 아니냐, 너는 나의 사람 아니냐,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합시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기도 않고는 안 돼. 안 돼.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기쁘다, 복되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